출애굽기 19장 5절,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갑니다.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게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형제를 낳고 그 12형제가 또 70명의 자손을 낳고 그 70명의 자손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셨습니다. 성전은 일단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졌다 그러면 그 전에 뭐가 맺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언약이 맺어졌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선전하면 항상 뭐가 그 전에 있었다고요? 언약이 없으면 성전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럼 성전은 뭐냐?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인데 성전 중에서도 하나님 어디 임하시죠? 성전에 들어보면 성전은 두 방으로 되어 있어요. 지성소와 내성소. 지성소와 내성소. 내성소를 예전에 성소라 그래서 성소. 근데 또 지성소와 성소를 합쳐서 내성소 합쳐서 또 성소라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큰 방을 내성소, 뒤에 작은 방을 지성소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가시냐? 지성소에 가시는 것이죠. 그럼 지성소 속에서도 어디에 임하시냐?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두 그룹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죠. 두 그룹. 그래서 두 그룹 사이, 이 두 그룹 사이, 법궤 위에 있는 이 두 그룹 사이, 여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법궤의 법궤를 덮은 뚜껑을 뭐라 그러죠? 속죄소라 그래요. 속죄소. 또 하나님이 속죄소의 두 그룹 사이에 임하기 때문에 여기를 시언좌라 그러기도 해요. 시언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성막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고 언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이동식이 아니고 고정식이 돼서 성전으로 바꾸잖아요. 바뀌잖아요. 성막이나 성전이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냥 하나님이 거하시는 차원 거하시는 곳 그런 의미만 갖고 알면 안 돼. 거기는 뭐야?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야. 하늘과 땅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뵙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나가야 돼. 성전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면 그들에게 19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 소유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일단 거룩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서 이방에 그들은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것은 모든 열방의 대표로 택한 거예요. 이스라엘만 뭐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온 세상에 있기 때문에 다 그들을 다 구원하려고 하는데 이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의 대표로 구원하고 대표로 뽑아서 그들을 열방의 빛으로 세워서 그들이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일단 그들이 뭘 해야 되면 거룩한 나라가 돼야 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열방 가운데 우뚝 솟는 빛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열방들이 그걸 보고 저 민족이 왜 저렇게 번영하고 잘 살지?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그래. 그럼 우리도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그래서 모든 구약시대 대 열방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성전으로 나아가서 성전이 뭐라 그러죠?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받게 하려는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근데 이 일을 이스라엘이 잘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자 이 구약 성전을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 보세요. 요한복음 2장.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성전이야. 예수님이 성전이야. 성전된 자기 육체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누가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하시. 그래서 예수님은 한 인격체지만 참 하나님과 동시에 참 사람이세요. 요거를 신인 양성일위라 이렇게 표현하. 한 위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거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예수님 뭐예요? 성전인 거예요. 성전.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성전에서 하늘과 땅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성전으로 나가야 돼. 근데 그 성전이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성전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잇는 그분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께로 나아가야만 거기서 누굴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그러면 죄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승천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로 임하셨냐면 어디로 임해요? 교회에 임하시는 거예요. 오순절날 어디에 임했어요? 교회에 임했어요. 사도행전 2장도 한번 봐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가 약속하신 걸 기다렸는데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이 교회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교회를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전이라. 그러면 자, 구약시대 때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성전이 그 감당을 못하자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기 위해서 제 문제 해결하기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임하셨다고? 이 하나님이 교회에 임해서 교회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구약이 아까 저게 출애굽기 때 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고 내 말 잘 들으면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갈보리 언약 십자가 사건은 항상 뭐라 그랬죠? 속죄의 제사인과 동시에 새 언약의 제사라 그러죠. 우리의 죄를 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만드는 언약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면 언약에 동참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임하실까 안 해요. 근데 어디에 임했냐면 돌에 임하는 돌로 지은 집에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에 임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성전이 되었으니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겠어? 아까 지금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였어요? 일단 우리 자신이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잘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을 받아 잘 살고 그래서 이방의 빛이 되어서 열방이 우리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이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에요. 그 성전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었으니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 섬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가 열방이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은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땅을 연결시키는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니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인데 오늘날은 하나님 만나는 통로가 어디라고요? 우리야,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외국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 그런 나라는 없지. 그런 나라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나라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시다. 물론 밀림 같은데 정글 같은데 아무도 야만이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될까나? 원주민들이 사는데 예수님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 한 사람 가면 아무도 하나님 백성이 안 가면 거기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구원받지를 못해요. 그러나 누가 한 사람이 가면 그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되어서 그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거기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 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 교회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 두 가지 하나를 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한 백성으로. 똑같은 얘기를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유된 백성이요 이렇게 표현됐고 19장에서는 거룩한 나라요 이랬는데 여기 아니야 거룩한 백성이요 그런데 여기는 거룩한 나라라 그렇고 제사장 19장에는 제사장 나라 그런데 여기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택하신 족속이요 여기 하나 더 붙어 있는 것뿐이죠. 물론 그들도 택했기 때문에 언약을 맺은 것이죠. 그래서 조금의 단어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해서 자기 소유 삼으시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가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사상이 생각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 내가 뭐라고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소유다. 출애굽기 19장 얘기로 하면 하나님의 소유, 세귤라,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서 언약을 맺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뭐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기 소유를. 그것도 뭘로 보신다고? 보물로 여기신다고, 보물로. 그러니까 이 보물을 대해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닦고 쓸고 이 보물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요?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 걸 믿으십시오. 내 삶이 지금 어때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넘어지지 않아. 이렇게 상해 입질 않아. 왜? 우리가 뭐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소유이기 때문에. 현실은 그렇게 막 보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 믿음을 갖고 살면 우리 어두운 현실이라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것. 두 번째,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야.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 구별돼서 하나님을 알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겸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 여기서 신약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 왜? 우리가 뭐가 때문에 성전에 대해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을 통하지 않고서는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뜻, 우리 개개인도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때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 사람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첫 창조가 다 타락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금 새롭게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죠. 근데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 돌아와야 될 사람이 많아.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다고요? 성전을 통하지 않고서는 돌아올 수 없어. 우리가 뭐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거하셔요? 하나님이 거하시잖아. 우리가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이 여기 있다 일로 오면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금 뭐가 된 거냐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동식 성전이 된 거야. 이동식 성전, 고정식 성전이 되면 좀 골치 아파요. 안 돼. 이동식 성전이 되면 다 세상 곳곳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퍼쳐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밀림의 원주민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걸 나를 통해서 다시 돌고 저쪽에는 오늘 김성순 자매 어디로 갈 거야? 북한이라고 해. 북한. 아유 죽을 텐데. 북한에 그 환경도 거기 북한에 거기 아무도 없는데 거기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거기 좀 없어. 그는 김성 교사가 거기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들어간 거야? 성전이 세워진 거죠. 성전.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하늘과 땅이 만나게 되어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김 선교사를 만나게 되지면 거기서 하늘과 땅을 만나게 되어져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만난다, 이 의미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록 내 자신을 보면 난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난 별 볼 일 없는 사람. 좀 잘 보이려고 오늘 빨간 넥타이 한번 매봤어요. 근데 별 볼 일 없다 그러네. 어쨌든 그렇다 할지라도 내 안에 누가 거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면 내 안에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어. 내가 뭐 있어? 그러니까 나를 보지 말고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봐.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소유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난 거룩하게 살고, 그 다음에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자로 나를 지켜 인도한다는 걸 기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산다고? 세상 가운데는 성전으로 산다는 얘기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고, 그 사람이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실 때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죠. 오늘 한글로는 기억해서 그 하나만 기억하면 돼. 내가 성전이 됐기 때문에 내가 뭐가 되었다? 하늘과 땅을 만나는 지점이 되었기 때문에 열방이 내가 아니고서는, 이방인들이 나를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집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열방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집에만 가만히 있어봐. 그럼 어떻게 돼? 안 나가, 밖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 전체를 다시금 구원하신 게 뜻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성전 삼으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취가 안 돼.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지면, 물론 이거 갖고 신학자들 간에 다시금 논쟁이 있어요. 구약시대 때는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성전을 부셔버리잖아요. 성전이 부서졌다. 여러분, 성전이 부서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지점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럼 다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거야. 하늘과 땅이 이렇게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금 성전이 회복됐다는 얘기는 다시금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져서 성전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구원받을 길이 열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이 왜 부셔져요? 이 솔로몬 성전이 왜 바벨론에 의해서 부셔져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벨론이 강대국인데 쳐들어와서 그냥 딱 부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눈에 보이는 것뿐이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데 성경은 항상 그렇게 말하지 않죠. 뭐라고 평가를 해요? 신명기 이후부터 모든 열왕기까지의 역사는 율법을 가지고 전부 다 봐. 무엇을 본다고?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았다. 잘대로 행하면 착한 왕이다. 다윗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율법을 안 지키면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기 전까지는 항상 율법을 가지고 다 평가를 해. 이거를 신학적으로 신명기적 사관이라 그래. 신명기적 사관. 그 율법이 어디 있어요? 신명기에 있잖아. 신명기 재해석에서 잘 기록하죠. 신명기적 사관. 그러니까 항상 그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합당하지 못하니까 결국 이 백성을 버리셨잖아. 바빌론으로 팔아버리시고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새롭게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소유고 열방의 빛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걸 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해하실까? 얼마나 속상하실까? 그리고 학자들 중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가 나뉘지만 계속 그렇게 되어지면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징계와 이런 게 있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그걸 가지고 끝까지 돌이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오늘 우리 시대에 그렇게 하시니까 둘로 이게 나뉘어져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건 앞으로 주님이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 택하신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현실로 인해서 염려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 세상 인류가 몇 억이라 그러더라? 한 5, 60억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5, 60억 되나요, 지금? 5, 60억 안 되나? 넘어요? 66억이에요? 인터넷 권사님 그런 것도 어떻게 잘 알고 계셔. 권사님 66억이랍니다. 66억 중에 66억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서 탁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 나를 지명해서 선택해서 뭐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소유를 삼았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소유.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소유를 어떻게 하실까? 구약에 세귤라라고 표현했다니까. 세귤라. 보물이다. 보물. 여러분 보물 어떻게 합니까? 5분 남았네. 가요 닫고 제일 귀중한 데 놓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하신다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사명을 주셔서 하나는 거룩한 백성과 또 하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늘 찬양하고 겸비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그다음에 세상으로 향해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아가기를.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도록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성전의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